3월 20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뜨거운 은혜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소망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사랑하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최악의 약점 중에 하나는요, 익숙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 나아가 익숙한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여기는 무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무지함의 결정적인 문제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살아내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허무하게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녔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때론 대학원까지 그 학업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학창 시절을 대략 합치면 한 21년 정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책가방을 챙겨서 학교를 다니는 그 생활을 100세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평생의 5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학교를 왜 다녔습니까? 다양한 교과목들을 통하여 인성과 지성을 키워 어른이 되었을 때 원하는 바대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물론 한국의 입시 중심의 교육은 그 교육의 근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또한 무의미한 시간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학생 시절 학교를 다니며 얼마나 성실히 학업에 최선을 다했느냐가 이제 성적으로 증명되어서 그 결과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학창 시절을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은 매일 다니는 학교라는 곳을 익숙한 곳으로 여기며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학교를 왜 다니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그 해야 할 바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저 해야 하니까 가야 하니까 하는 것뿐이지 모든 것을 억지로 해내듯 살아왔던 기억이 많습니다. 스스로 학생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학교도 다녀요. 그러나 그런 삶이 익숙할 뿐 그리고 당연하게 여길 뿐 그 수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도 결국 스스로 아무런 성장 없이 준비된 것 없이 허무하게 그 시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무지함의 문제인 거예요. 익숙함을 너무 당연함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함으로 억지로 그 시절을 버티기는 했지만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라는 곳에서 살아내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의 오래된 연인, 친구, 형제, 가족, 그 다음에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익숙해서 나의 허물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죠. 지나가는 사람, 인사 한번 안 한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와 그렇게 가깝고 익숙한 사람들인데 왜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까요? 바로 인간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친밀함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무례해지고 배려가 사라져가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내 평생의 소중한 관계들이며 그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 의식들을 익숙함이라는 그 마음의 안일함 속에서 놓쳐버린 채 감정 따라 주관 따라 시시각각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허무한 결별을 경험하게 되죠.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결국 인간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가 그 시간 속에 있는 수많은 추억과 또 수많은 어떤 감정적인 교류들이 허무하게 사라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삶의 익숙함에 빠져서 그 각각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정말 무지한 존재예요. 인간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모태신앙인으로 학창시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남은 열매는 뭔가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과 분명하게 구별될 만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왔을 거예요. 당연히. 물론 가끔 주중 예배를 드리면 더욱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 생애를 대부분 교회 안에서 보낸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창 시절 인간관계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그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훈련돼야 할 것, 또 포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모든 창조적인 과정을 통한 성장이 우리 안에 없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세밀히 들어가서 질문해 보자면 제가 처음에도 첫 시작 여러분에게 질문했듯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담스럽고 약간은 지겨운 책입니까? 아니면 귀하고도 귀하여 언제나 즐겨 찾으며 사모하는 책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주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고 그렇게 함께 보고 듣고 배우자고 해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스스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을 풍성케 하며 온전케 하는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이 말씀 없이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분별하여 따를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성경은 싫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툭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서 억지로 그 말씀을 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당장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하게 하며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없는, 그냥 당장에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책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공 과목은 공부할 시간이 있고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할 시간은 있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과정들을 위해서 공부할 시간은 있어도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시간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을 비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인간의 무지함에 빠져 허무한 시절을 낭비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열심을 다해서 막 가서 배우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막 쏟아내고 그 안에서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거기서 배우는 것도 없고 배우는 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여러분 옆에서 지켜본다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거기 왜 가니? 하지마. 뭐하러 거기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 이해가 안 되네. 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거든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러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졸업만 하라고. 대신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선택할 가지수가 100이라면 공부를 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 선택할 가지수는 10으로 줄어드는 거는 감안을 해라. 억지로 하는 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쁨도 없어요. 성장함으로 말미암은 막 환희도 없어요. 변화에 대한 기대나 막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펴놓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절을 여러분 오늘 딱 이 시점 여러분 이제 나이 딱 뭐 20살이든 30살이든 40이든 이 시절에 딱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그 시절 동안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 됐냔 말이에요. 아직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경은 여전히 보기 부담스럽고 어렵고 마음에 좀 이렇게 큰 자극이 되지 않는 책으로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며 성도가 성도될 수 있게 만드는 그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이 성경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실제의 삶으로 실천하며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 과정들을 겸손히 살아내며 다시 배우며 다시 수정하며 다시 순종하는 시절을 보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듯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삶의 과정들을 집약해서 쓴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짧은 세 구절이 말이죠. 여기서는 잠언이라는 책에 교훈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으로서 쓰고 있지만 결국은 이는 모든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책을 왜 주셨냐면 죄악에 물든 인간은 그리고 그 죄의 본능을 따라서 모든 가치와 기준을 세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며 혹 발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순간들마다 올바른 분별을 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책에 창세기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있어야 되니까 있는 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의문을 좀 가져보세요. 왜 있지?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창세기가 있고 왜 요한계시록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략과 그 지식의 가치가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이 모략과 지식의 그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의 삶에 왜 의미가 있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근본적인 개요이자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근본적인 영적인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 그래서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나 왜 세상과 인간은 그 목적에서 벗어났는가? 왜 벗어났는가? 그죠?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 얻은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혹 그 선택이 실패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래서 어떠한 결단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등등 창세기를 시작으로 우리는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갈 때마다 배우고 알아가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만약에 창세기가 없는 성경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요 성경책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90%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제일 앞에 두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성경을 봐야 하는지 좀 보아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성경책을 왜 봐야 하는지. 그래서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봐야 하는지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의식이 점점 확장돼요. 육신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말씀을 깊이 배우고 따라가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서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세밀히 하나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누군가의 심령 안에만 있을 것 같았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도 계시는구나. 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감동하시고 들은 말씀이 이 순간에 떠올라 내 마음에 이런 막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내 감정을 붙드시고 내 생각을 붙드시고 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진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막 물어보고 싶고 막 다시 한번 막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억지로 왜 하는지 몰랐던 기도도 이제는 왜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억지로 했거든요. 누가 기도하라 그래서 하고 했냐고 물어봐서 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냐고 그러면 갑자기 그냥 얼굴이 화끈하면서 한 번도 안 한 내 자신이 떠올라갖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막 이런 자신으로 살았던 내가 왜 성경을 봐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지 이거를요 말씀을 하나하나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보니까 전혀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진짜 믿음, 진짜 내 안에 확신, 진짜 내 안에 소망 막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야, 수시로 주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탐험 중입니다. 탐험하다가요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요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방에 독충과 온갖 사나운 짐승과 늪과 절벽과 수렁과 막 이런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어. 응? 온통 새까만 어둠 속에서 질퍽거리고 습한 그곳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뭘 먹지도 못했어요. 너무 추워요. 죽을 것 같아요. 수시로 누가 핥히고 나를 막 물어뜯는데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몸에 기력이 다 빠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빛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등불을 들고 나타나서 그 어둠을 쭉 뚫고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해요.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내 주겠다고,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겠다고 손을 내밀고 다가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럼 나도 그 손을 잡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죠. 시작. 이제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을 빠져나와 영원한 안식,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는,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이제는 그 구원의 시작이야.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이제 가야 돼요. 손만 붙잡혔다고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에 간 것처럼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지 내 진심이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죄악의 가치들이 있는 것들이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포기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는 그 과정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우리가 천국으로 뿅 간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것 같으세요? 황홀할 것 같으세요? 막 감사할 것 같으세요? 아니, 되게 지루할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을 그리워할 겁니다. 왜요? 여전히 죄의 본능이 가득해요. 여전히 거룩함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그 과정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아니 뭐 이게 진짜 천국 맞는지 막 감사와 감격이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기준은 죄의 본능에 입각한, 육신의 본능에 입각한 것들에 여전히 매였기 때문에 거룩함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과정을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잡고 인도하신다는 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예? 우리의 실제 삶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바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안에는 모략과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바른 길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겼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는 어디로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구나가 이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는요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 보다 보면 한계를 만나죠. 그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성경 못 보겠어요. 핑계 대지 말아요. 말씀을요 계속 집중해서 듣고요, 막 쓰고요, 예? 말씀을 외우고요, 쓴 대로 기록한 대로 요약한 것을 내가 가져온 대로 또 적용하면서 안 되는 것도 의문을 이렇게 품고 오답 노트 적듯이 다시 고민한 걸 쓰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또 다음 지점을 이어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훈련이 돼요. 이 훈련을요 막말로 10년만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동안 여러분 인생인데
10년은 너무하다 치면 5년만 받았다고 생각해봐. 꾸준히 받았다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됐다고 될 것 같으세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를 수가 없다니까. 근데 왜 몰라요? 그 시간을 그렇게 그냥 산 거예요. 허무하게. 예. 집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배워야 되는지 목적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탄이 내 생각과 마음 집어삼켜가지고 야 필요 없어 그 말에 맞아 동의하고 세상에서 그들을 따라 사탄을 따라 세상을 따라 죄의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막 흘러다니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면은 마음 편하고 교회 오면 숨 막히고, 세상 가서는 여기가 너무 좋사온이지만 교회 오면 빨리 안 끝나냐,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냐, 짜증이 나고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지. 자극적이고 막 지저분한 영상들을 보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말씀 영상 하나 보는 거 목사님 오늘도 또 30분 넘겼어, 또 40분 넘겼어. 예. 왜 그렇게 말씀이 지겨울까? 제 얼굴이 지겹다 그래서 그런 거면 인정하겠는데 말씀이 왜 그렇게 지겨울까?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야. 우리가요 차근차근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 손 붙들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때로는요 내가 더 인내함으로 참고, 때로는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서 돌이켜 내가 왜 분노하는가, 분노하는 내 자신이 먼저 이기적인 사람인 걸 알게 하시고, 내가 교만하고 나 혼자 옳고 쟤들은 다 틀리고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라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내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 통찰하게 하시면 또 그 부분을 회개함으로 내 이제 죄의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내 몸에 묶여 있는 사슬을 하나둘씩 끊어내고, 예?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선택의 갈래가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이 어떤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옳으냐 그러냐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너는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의 선택과 이 과정들, 설사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더라도 이 시간들마저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말씀으로. 그럼 그 보이지 않던 길이 쫙 열리잖아. 그럼 우리는 그렇게 또 한 걸음 가죠. 그렇게 또 하루 살고, 그렇게 또 일주일 살고, 한 달 살아요. 근데 또 다른 막다른 길에 다다르죠. 또 다른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또 다시 우리는 절망하는 순간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열어 주님 빛을 비추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내 안에 확신을 주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다시 기도로 이어지며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살면서요, 때때로는 진짜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만나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말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살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도 계속 보면은요,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대접을 붓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온갖 막 공포스러운 재난이 막 쏟아부어지는데, 여러분 얼핏 보면 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지구를 멸망시키시는구나, 화가 많이 나셨구나, 결국은 다 쓸어버리시는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번에 딱 해서 싹 쓸어버리면 그만 아니야? 그죠? 뭐하러 그런 과정을 두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말씀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계속 그 고난 뒤에 재난 뒤에 뭐라고 이제 그 쓰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며 원망하며 비방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써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세상은 없어질 거야. 심판받아.
그 모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은 다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일로 와. 그게 계시록이라고. 공포의 책이 아니야. 구원의 책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넘어,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넘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소망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렇게나 대단해 보이던 이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렇게나 대단해 보이던 돈과 명예와 자존심 따위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을 수 있는 가벼운 가치들이 됩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자존심, 그거 세워서 뭐 할 건데? 자존심 세우느라 싸우고, 자존심 세우느라 삐지고, 숨고, 감추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사는지. 당당하세요. 그가 자존심이 뭐라고? 남들이 나 평가하는 게 그거 뭐라고? 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대단한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잔잔히 흘러가는 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요, 주변에 폭풍이 일어나도 그 마음의 확신과 은혜가 있으면요, 그냥 평안해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낮아져서 잠잠히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내 가정과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영혼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돼요. 이거는 억지로 막 그런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산 사람은요, 그런 척한다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그런 척을 하면 살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한결같이 못하다는 게 이제 그들의 근거인데요. 맞아요. 한결같을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한결같이 절대 변함없이 절대 실수 없이 사랑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면 다 그런 척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다시 사과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생명을 향해 그 사랑을 향해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는 좀 믿어주세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지옥 가나 천국 가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드디어 오시는구나. 왜? 예수님 손 붙잡고 말씀 따라서요, 그 험난한 과정을요, 그 어둡고 찝찝한 그 온갖 그 짐승과 막 사망의 저주받은 골짜기들이 내 삶을 가로막을 때마다 말씀이 거기서 나를 보호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세밀하게 치료하시고 알게 하시고, 왜 이 길이 가는지,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힘을 합쳐야 하고, 그거를 쭉 살면 살수록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이 세상엔 선한 것이 없구나. 나에겐 주님의 나를 평생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 막 그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그런 척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줄 수 있어요. 까짓 거. 안 이겨도 돼. 져도 돼. 괜찮아. 목사가 뭐 대수인가? 목사는 항상 대접받고 다 이겨야 됩니까? 다 목사 말에 귀 기울이고 머리 조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라면 어떡하겠어? 알겠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속상할 일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서,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 때로는 답답한 모습이 보이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 그런 이유가 있겠지.
억지로 그런 게 아니야. 왜? 나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이겨 천국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사는 게 소망이 됐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 물론 성격적으로 워낙에 모난 게 있어서 툭툭 올라오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이제는 전혀 원치 않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천국 백성 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익숙하고 말씀이 익숙하고 이 공동체가 익숙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고 때때로 봉사하며 작은 아이들의 스승이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됐고 서로 안부를 물어가며 신앙을 독려하는 일도 셀방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그렇단 말을 하는 일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까? 바라기는 그 익숙함 아니람 그 무지함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여기에 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질문하세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들이 허무한 시절이 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의 말씀 붙들고 서로 도와가며 배워가며 훈련받아가며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설레서 신나게 즐겁게 다들 죽는다 힘들다 하는 그 시간에도 오히려 주님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둘로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집중하고 조금이라도 진심을 담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더 주님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 말씀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깨어서 주님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믿음으로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접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허무한 시절 다 보내고 허무한 그 결과에 분노하며 절규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